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341쪽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또 어떻게 서로를 인정하면서 지나야 할 것, 또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떤 책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대할 것이며 또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남녀를 구분하는 속에서 그런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부와 관련한 부분에서 참된 과부에 대해서는 교회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그보다 앞서서 그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손들이 있다면 마땅히 효행을 행하는 속에서 그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또 마땅히 돌볼 수 있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아서 그것이 교회의 짐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나 존경할 만한 장로 또는 교회 지도자라 되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 말씀되고 있는 장로는 그냥 우리가 지금의 조직 속에서 보통 말하는 그 개념의 장로가 아니라, 당시로만 본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장로의 영역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여지는 게 말씀에서 나오죠.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쳤다, 즉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가르침의 일.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보다 더욱 그리하는, 그리고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는 말씀에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뭡니까? 장로들은 말씀, 가르침, 즉 설교와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죠. 물론 모든 장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장로들은 존경을 하되 특히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배나 존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표현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하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장로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가르침의 사역이 있음을 보여주고, 또 어떤 장로는 마땅히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장로가 존경을 받으려면 잘 가르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은 지금 상황과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은 목사로 따로 구분이 되어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대로 정욕해 나갈 수는 없겠지만, 이 장로의 영역이 감독의 영역까지를, 그리고 또 목사라고 하는 영역까지를, 또는 교사라고 하는 범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장로라는 표현보다는 가르침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존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경과 관계된 부분에서 말씀되어지는 게 뭡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일하는 소가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 허용하라는 겁니다. 그냥 망을 씌워놔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일정한 때가 돼서 먹을 것을 주기는 하겠죠. 그러나 일하면서도 뜯어먹을 게 있으면 뜯어먹을 수 있다고 하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삭슬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존경이라고 하는 말은 품삯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합당히 여기라는 내용에 보면 합당한 보수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장로들이 가르침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본다면, 사실은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핵심 사역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일정한 어떤 특정한 분들에 대해서 명절이 되면 선물 정도를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서 제가 어느 시점에 교사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교사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격려하고 수고를 격려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것 아니라고 말해도 될 만하죠. 그러나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그 수고로움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의 수고 때문에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가는 측면을 본다면, 사실은 본문 말씀은 장로라는 어떤 국한된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죠. 특히 삭슬주라는 말씀에서 보면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어찌 보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한 거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은 경제적인 모든 필요가 교회로부터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한다는 것은 교회가 책임지는 일입니다. 한번 그냥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저는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청빙을 받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볼 때에 그릇되이 행하는 모습들은 보여질 이유가 없어야 되겠죠. 그 뒤에 내용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건이 나오고 있어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장로에 대한 고발에 굳이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장로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고 어찌 보면 삶이 다 드러나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장로들이 특정한 어떤 권한이 교회 안에서 부여가 됐다고 하면 그 권한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시기나 질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칫하면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판단하고자 하는 태도들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비춰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 없으면 누구 한 사람이 와서 내가 보니까 목사가 이러더라, 장로가 이러더라,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건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디모데가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와 더불어 교회에 디모데 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과 또 다른 부류의 장로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 존중하라, 존경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표현된 내용이 바로 지금 고발건에 대해서도 함부로 고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무엇라고 하는 한마디를 듣고 이 일을 만들어내면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기나 질투에 의해서 생겨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말씀드린 그대로 제가 담임 목사로 세워져서 사역을 감당한다면 담임 목사에 대한 신뢰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인정하고 믿고 맡기고 따르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견대로 되지 않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고 목사 혼자 저 잘났느니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태도가 된다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주일입니다. 엊그제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어떤 분이, 권사님이세요, 저한테 막 엄지척을 하면서 웃으면서, 아주 제가 그전에도 뭐 웃는 거 못 본 건 아니지만 굉장히 밝은 모습 웃으면서 엄지척을 해주고 가셨어요. 혼자 생각에 왜 권사님이 굳이 엄지척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거 없었어요. 그날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해 나갈 때 한 20여 명 모일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의 생각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분명히 가졌어요.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되지 않고 빵을 드린 정도에서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하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서 혹시 얼마나 더 모이실까라고 생각했는데 40여 명 정도가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모였다는 어떤 분의 반응도 나왔고, 그래서 그걸 연결해 보니까 엄지척을 하고 가신 분이, 제가 해석한 거예요, 제 나름의, 그러니까 잘못 해석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목사님 오늘 생각보다 많이 모였어요, 아마 이런 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 속에서 목사의 위치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간히 설교 끝난 후에 나가면서 인사를 할 때 하트 모양으로 표현을 해주는 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 설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몇 번의 말씀을 주셨던 분도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칭찬의 말이 들을 때 어떤 때는 송구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칭찬해 주신다 또는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그래, 좀 더 잘 준비하고 열심을 내서 사역을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왜요? 그 칭찬이 힘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는 중요한 거다, 배나 존중이라고 하는 표현에 이 존중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성도들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불신하고 한다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섬겨나가야 될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얼굴 보기가 쉽겠습니까? 적지 않은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다시 배나 존경하라는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18절의 말씀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먹을 건 먹게 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건 마땅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언젠가 말씀 속에 표현을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교회들이 목사의 사례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대개의 교회들이 어떠냐? 교회는 목사에게 더 주려고 하고 목사는 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와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사실은 교회는 덜 주려고 하고 목사는 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팽팽한 씨름을 하게 되고 서로 감정이 상해지는 일들이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익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동생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전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었던 얘기는,
전라도 쪽에서 목회하는 게 그냥 목회가 쉽다, 뭐 이런 표현 정도를 제가 들었어요. 재밌다는 표현이 동시에 포함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쪽 지역의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인데요, 나이가 아직 덜한 목사인데, 근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 교회가 얼마의 사례를 정하면 옆에 교회는 자기네 교회보다 더 사례를 더하고, 또 그러면 이쪽은 다음 해에 더하고, 사례를 많이 하라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담임 목사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목사를 존중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부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 없어야 됩니다. 배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더 존중하라고 하는 말 당연히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배나 존중이라는 속에는 합당한 보수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저의 사례 많이 하라고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면 지금의 교회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겁니다. 종종 주변에서 듣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죠. 언제적 기준을 여기까지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20년 전에 얼마 줬던 것을 지금도 그만큼 가지고 우리는 많이 살해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배나 존중하는, 그리고 당시의 장로들은 가르치는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걸 권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르치는 장로들을 잘 존경하고 돌보고 거기에 합당한, 아마도 이들이 자기의 생업의 일부분을 포기하고라도 교회 일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요즘의 목사라고 하는 생업을 갖지 않는 목사에게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듯이, 그래서 장로로서 교회 일을 섬길 때 나의 한 영역을 포기하고 섬겨나가는 그들에 대해서 얼마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 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허락해 주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나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장로들에 대한 1차적인 내용, 더 존경하는 것, 마음으로라도 또는 말로라도 더 존경한다,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말, 마음이 중요함과 더불어 이라는 소, 곡식을 밟아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 것에 말씀을 적용한다면 합당한 보수를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목회자 혹은 목사,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의 한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합당한 보수를 주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배나 존경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후하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사무엘하 3장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만 그 내용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냥 순리대로라고 표현한다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야 되는데, 이 요나단도 죽었고, 사실은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비록 왕의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너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될 게 자명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내가 올라가면 됩니까?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들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은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공적이라고 하면 공적을 세운 이 이스보셋 아브넬이 아마도 교만에 빠졌거나 아니면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장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전쟁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의 집이 쇠퇴해 가는 그 와중에 아브넬은 점점 권세를 얻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쇠퇴하는 속에 누군가 권세를 얻어간다는 것은 이게 국가가 전복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사울 왕, 자기의 주인 아닙니까? 사울 왕의 첩과 통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보셋이 알고 아브넬을 책망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행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브넬의 권세가 더해져 가다 보니까 이스보셋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표출합니다. 분노를 표출하면서 결국 다윗과 타협을 하게 되는데 어떤 타협을 하느냐? 다윗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이켜서 당신에게로 향하도록 하겠다. 내가 당신을 돕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 자신의 공이 크다고 해서 주인의 상을 넘본다, 주인의 첩을 통관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죽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심판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할 때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에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넬이 그렇게 협상이라는 태도를 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분명해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국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권력자에 의해 단순한 힘의 논리에 의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는 이스라엘이지 지금 아브넬이 세워나가는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다윗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국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다윗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제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누군가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혹은 세상적으로 내가 이만한 위치, 자격이 있으니까 되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는 이런저런 모양으로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힘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더더욱 겸손하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새벽에 주신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배나도 존경받아야 되는 장로, 목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뿐이겠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행실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또는 어떤 사역의 부분에서 마땅히 따라야 되겠지요. 그럼 여기서 겸하여 말씀드리면 뭡니까? 지도자들 수요기도에 나와야죠. 함께 예배해야죠. 그래도 지도자인데 그게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신앙의 어떤 면에서 본보기가 되고 따를 만한 뭐가 보여져야, 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구나라고 누가 따르는 것이지, 본보기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존경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너무 단편적인 표현이겠지만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속에서 존경받아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속에서 존경받아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속에서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속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의 자리에 우리 각자가 다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회 때문에 가서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부분에 이야기가 됐어요. 한 교회는 새벽에 성도들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누구라도 접속해서 그 자리에 동참하게 했더니 잘 안 모여지던 속에서 그 일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소한 새벽 시간은 모여서 기도할 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그 유튜브를 접속을 해가지고 동시간에 같은 새벽 그 시간에 그 영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줌으로 할 때는 서로 소통이 좀 되기도 했지만 유튜브로는 그런 소통은 아니어도 접속해서 함께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우리 교회 얘기도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속에서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나는 사실은 내 설교가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거지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일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저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저의 설교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또 어떤 때는 일부러 전화를 해서 또 우리 성도 중에 기도하신 어떤 분의 기도가 은혜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찬양에 대해서 은혜가 받았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칭찬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럼 정작 교회 안에서는 어떠냐는 거죠. 제가 자세하게 듣진 못했는데 아마 지난 주일 오후 찬양에 대해서 몇몇 사람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서로 얘기가 오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어땠냐, 오늘 찬양 어땠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모아진 얘기가 뭐냐면 찬양에 대한 평가 때문이 아니라 다른 때 경험하지 못했던 찬양의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제가 한번 이제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아직 듣진 못했는데 그런 정도의 조금의 표현을 접했어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오후 예배 속에서 그러한 기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과는 다른 어떤 은혜가 찬양에서 묻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것이고 신앙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너의 일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절대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건 그냥 니네 하는 일이지 뭐 나하고 나는 그냥 앉아서 찬양만 따라하면 그만이지 라든가 어떤 태도들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예배의 한 부분을 감당하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의 자세 속에서 움직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 배나 존경할 자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는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라.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사례를 지급해라.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편견 없이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19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장로에 대한 고발건이 나오는 것 이미 앞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과 더불어서 그 뒤에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범죄한 자들을 모두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말들이 나와야만 됐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다 자기의 주장들, 생각들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되기 어려운 속에 있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죄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는 속에서 지금 디모데 같은 경우 이럴 수 있었던 거죠. 성급하게, 경솔하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안수해서 장로로 세웠다. 그런데 이 세워진 장로가
갖춰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세워졌다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만 만들게 되고 그게 오히려 송사에 휩쓸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안수하여 세우지 말라는 것은 더 확대 해석하면 함부로 안수해서 장로로 세우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아픈 환자들에게 안수해 기도해 주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와 관계된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장로의 죄의 문제도 신중해야 되지만 장로로 세우는 것도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너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이 말은 네가 그 사람에게 너 왜 이 죄를 지었냐 어쩌냐 이런 판단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너도 휩쓸려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간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씀되어지는 속에서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과 두려워하게 하라. 이것을 19절로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범죄한 장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죄한 목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뭐라는 겁니까? 마땅히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못했을 때 책망이 들려지면 그 책망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네가 뭔데 나한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역반응을 보이고 책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문제로 만들어가는 일들은,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지체 없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브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보셋이 그 죄의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분노했고,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과 등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결탁하고자 하는 협상을 내걸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가 아사엘을 죽인 것 때문에 지금 요압에 의해서 결국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건 내일 새벽에 나올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본문의 진행상.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편견 없이 공평하게 사람들을 세우고 대하고 하는 일들, 그래서 성급하거나 경솔하게 사람을 세우거나 또 어떤 행위들보다는, 그리고 죄에 동참하는 행위들에서는 벗어나고 책망하는 것은 잘 귀담아 듣고 하는 속에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그분의 인품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혹시 이게 나한테 오히려 공격이 될까? 왜냐하면 지휘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인데 이러다가 내가 어찌 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그래도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그 말을 달게 받고 돌이키더라. 야, 역시 그렇구나, 역시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그렇게 대한다면 그게 곧 존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감히 네가 나에게 이렇게 나온다면, 아브넬과 같이 분노를 표출한다면 그것은 결코 존중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진실의 삶을 살면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받을 수 있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죄가 드러난 자를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에 따른다. 그러면서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숨긴 것도 밝히 드러나서 숨겨질 게 없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는 것이고 숨겨질 만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행은 잘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악행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해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죄는 드러나고 어떤 사람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한꺼번에 똑같이 죄가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드러난 자는 먼저 드러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에 먼저 드러난 자의 뒤를 이어서 또 드러나게 돼 있어서 그도 여전히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고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를 좀 쓰라고 하는 것, 사실 포도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쓰면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아무래도 지도자의 위치인데 그의 비인하는 어떤 병적인 위장과 관계돼서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그 병에 좋은 약과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자기의 그 병 때문에라도 포도주를 마시면 좋을 듯한데 마시지 못하고 물만 마신 거예요. 왜요? 아니, 디모데가 포도주를 마시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포도주 마시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물만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너의 병 때문에라도 그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것으로 네 그 비상하는 것, 어떤 위장과 관계된 질병의 문제를,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는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게 임시방편이라 손치더라도 그 부분에서 네가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누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스스로가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 내 몸에 유익이 되겠지만, 그러나 누가 내가 포도주 마시는 것을 보고 디모데 목사가 혹은 디모데 전도사가 포도주 마시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물만 마시는 것으로, 그래서 아무런 몸에 도움을 얻지 못하는, 여전히 그 병약한 대로 나가고 있을 때, 그러면 누가 포도주를 마셨다고 전제해봐요. 지금 상황에. 그러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마셨을까도 생각해보고, 아니면 정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건 도무지 참을 수 없다 하면 직접 찾아가서 왜 그렇게 포도주를 마셔야 되냐, 술을 금할 수 없냐, 차라리 그렇게 대놓고 따지든가 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변명의 이야기라도 나오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야 목사가 포도주 마시더라, 야 목사가 포도주 마시더라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떠버려 놓는다면 그 지도자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쓰라고 말씀하면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면 어떨까요? 디모데가 포도주를 조금씩 썼을 때 그것이 그가 술을 즐겨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의 병의 문제 때문에 썼다는 것이 선하게 드러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진실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것 없습니다. 죄는 죄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선행은 선행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곧바로 드러났다고 해서 분해할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났을 때 회개할 것은 즉시 회개하는 게 우리 안에 중요한 부분이고, 선한 것이 드러났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없는 것을 만들어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진실한 삶을 살자. 그것이 자기의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모든 면에서 유익한, 오히려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오해를 받고 살아가는 건 많고 진실이 왜곡되어지는 건 많겠지만, 내가 그것이 선함으로 나타난다면 오해를 받아도 좀 참고 살아가는 것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런데 오해라는 부분보다 정말 내 죄의 문제가 적발되고 드러났을 때라고 하면 곧바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해결받은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